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아니라 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오십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두 나라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첫 번째 방문했던 나라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말씀 사역이 올해도 참 많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말씀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는 한 120명 정도 있었고, 또 저녁에 특별 집회를 할 때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 또 직장인들 그렇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이제는 항상 그때 이렇게 집회가 열리니까 청년들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휴가를 내놓고 이때를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직장이 끝나면 또 열심히 달려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참 그만큼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맨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그냥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받아서 적습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 하까지 끝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또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그 배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본보기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이방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복음의 역사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나중에는 정말 이 세계 선교의 본부처럼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자 하는 그런 이제 모토를 걸고 열심히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에만 힘을 썼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뿌리, 그 기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뉴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아주 혹독한 박해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제 또 달려가게 된 것이죠. 특히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기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 자나 또는 받는 자나 그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이 있고,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김혜준 선교사님이 계시는 베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또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그 선교센터에 도착해서 잠깐 잠을 자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 그곳에 내려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불교의 뿌리가 오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선교사님도 정말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나? 몇 가정이요? 하시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기쁨이 있었죠.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이 있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또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잠 못 자던 분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했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쫓겨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기쁩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전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웃에게 또는 공원에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를 거두고 또는 거두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들고 간 복음이 베니게와 또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각자 도착한 곳에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고넬료가 종들을까지 보내게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아왔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은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족의 장벽도 넘고 국경의 장벽도 넘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사람인 것을 도전했을 때에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그 나라에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또 여기에 있다가 선교사님이 오신 그 나라로 가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전도할 때에 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짬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그들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벌써 좀 이렇게 어둠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집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했는데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첫째는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곧 다시 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참 영접하지는 못합니다. 2번, 3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비록 영혼의 추수는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돼서 그 자매에게 또한 믿음을 또 격려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 어른이 한 주일이면 4명, 5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점점 나타나고 있고 또 주일학교는 그래도 한 4, 5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지요. 그곳 출신의 전도사님이 그런 핍박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는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 예수 믿고 회심하고 또 자신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들을 전했지만 10년 동안 지금 이 다소에서 운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죠. 그래서 그 바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탁월한 종인 것도 알았던 것이죠. 사람은 본성상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일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을 꺼려하죠. 어쩌면 내 영광을 깎아먹을까 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있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억하죠. 바나바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위대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바나바도 이 바울을 데려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든든하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이나 또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볼 때 여기에서도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자비량 선교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한편으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말씀 속에 자기들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성령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중심의 역사를, 사역을 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었던 열매였던 것이죠.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사도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을 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례를 주었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1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때가 되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휴가를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1년, 2년, 지금 3년째 저희들이 감당했는데 배웠던 그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처럼 여기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차 타고 2-3시간이에요. 500km 또는 1000km 이상 또는 저쪽 서쪽에서 수천 킬로 되는 데서 듣고 온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모일까요? 왜 모일까요? 저 만나러 오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하지만 그냥 바닥에 앉아있지만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빼곡하게 적어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또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겠다고,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한 말씀의 선생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 있는 곳에서, 나 보내시는 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양성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순종했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 삼는 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주님이 하셨고 순종은 내 몫입니다. 내 몫.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한 말씀 한 말씀 가슴 깊이 배우고 새기고 내 몸에 체질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탁월한 말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 배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처음에는 이 말이 조롱 섞인 아마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 하는, 저 예수쟁이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얘기만 하네, 그런 말로 이제 들렸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그러나 신자들은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 이름은 결코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바로 그 이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줍니까? 저 예수쟁이 이렇게 불러주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까? 이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바로 그들이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뉴욕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아멘.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또 나아가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성경 선생님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뉴욕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제자 훈련하지만 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소감을 쓰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일에 성공하려면 뭐를 들여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뭔가 힘을 쏟아야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나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자 삼아줘서 자기들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훈련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배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훈련받고 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나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또는 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지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활기를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는 직분으로 면류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는 뭐 장로 면류관, 뭐 집사 면류관, 권사 면류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슨 면류관이 있을까요?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제자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 뉴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